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3절 126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아멘. 새해 주신 말씀이 마침내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첫 주서부터 지금까지 제목이 마침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마침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주면 우리가 농사 짓는 그 땅을 기경하라는 게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은 파멸의 심판을 예고하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 내용이 10장 1절로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3절에서 농사꾼의 밭가는 일에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데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악을 밭가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면서 이 지적은 본장 전반적인 경고 메시지를 요약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본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된 삶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밭 갈았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악으로 밭을 갈았더니 결과적으로 거두는 게 뭘 거둬요? 죄를 거두는 거죠. 죄를 거두니까 거기에서 뭔가 거짓 열매만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물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하고도 부합이 되지만은 이 파멸의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고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10장에서 이렇게 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놓여서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사람들은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모든 똑같지는 않죠. 사람의 그 심성이나 모든 거는 변함이 없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상태인데 환경은 계속 바뀌었죠. 환경은 구약시대, 지금 시대, 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죄가 만연할 때에 그 죄를 그냥 눈 감아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죄도 개인이 담당을 해야 되고 민족의 죄가 있으면 민족들이 다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의의 잣대로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시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그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런 죄를 지금 회개하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뭘까? 어떤 회개를 원하는 것일까?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의를 심으라는 거죠. 왜 의를 심으라고 그럴까요? 밑에 13절에 보니까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그 거짓 열매를 먹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계속 악을 자행하고 있고 악에서 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먹을 것이 거짓 열매밖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뭘 씨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씨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적인 악이 죄악 이런 것을 그냥 심고 그대로 계속 반복돼서 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회복에 하나님 먼저 의를 심으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나 인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헤세드라고도 하죠.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자비, 인애, 사랑, 긍휼, 은혜, 신실하심, 순종 이런 모든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만 우리가 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고 부족함이 있나 없나 해본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구제불능이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인밖에 지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허물진 면을 아까워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러죠. 자기 자식이 좀 부족한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하고 더 안쓰러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만약에 4-5명 있는데 그 중에 좀 하나가 지체장애자가 됐던 조금 뭐 좀 부족하고 있으면 그 자식을 더 마음 아파한다. 더 안타까워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진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 인애와 긍휼을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지금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나 공의나 인애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본받아야 하는 거죠. 왜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 그러는데 꼭 나쁜 것만 닮아가지고 욕을 먹지요. 그렇죠? 저건 누구 지혜비 닮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잘못하면. 그러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다 이제 잃어버렸죠.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당연히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여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만 소개한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나오지만은 그 자기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면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참 이 말 하나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볼죠. 그런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건 엄청난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를 개 취급한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쳐주던 가던 그걸 떠나서 자녀의 떡을 취해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죠. 개에 대해서 비유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 여자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옳습니다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정말 예수님이 탄복하신 거죠. 그렇죠?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그런 얘기하면 그 상대나 하겠어요? 돌이켜서 저주하고 또 떠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도 집요한 은혜를 어떻게 그는 간구함으로써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그 자녀가 고침받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그 척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변질되고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호세아까지 온다는 거는요, 이전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레위기 쭉 거쳐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수십 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수백 년이 흐른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갖다가 이제 회개하고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쩌면 이제 이 선지자, 그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긍휼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 인애하심, 헤세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냥 어떻게 할까요? 벌써 의로만 따진다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살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그들 뿐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로운 잣대로 기준을 한다면 너나 나나 살아있을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만 그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그 사람을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는 소경이니까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거지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 좀 잠잠히 있어요. 꾸짖었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예 능멸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거지 주제에 말이지 어디를 껴가지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냐 하고 그런 아주 심한 모욕을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끝난 게 아니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주눅 들어서 소리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이 바디메오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거에 개의치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니까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고쳐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는 그 긍휼하심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남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입술로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널 용서할게, 뭐든 다 용서해. 그런데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남을 용서할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요, 입술로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죽으신 거예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나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밭갈이 하는 이유로다가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밭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거기에는 골고루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잡초 같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제거해서 내가 뿌리는 씨가, 그렇죠? 그 뿌리는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경한단 말이죠. 기경한다는 것은 밭을 갈아엎고 이제 뭐 요즘에는 기계로 다 하고 그러지만은 삽이나 이런 것들로 다 밭을 이렇게 뒤집고 부드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많은 영양분을 서로가 골고루, 그리고 수분과 공기가 잘 통하고 거기 잘 잡초 같은 거 있으면 다 뽑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부들부들해서 그 속에 씨를 뿌린 것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을 기경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지만은 이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세력과 온갖 인간적인 계책들을 의존하던 그런 마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전해지는 회개의 촉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봐요. 전도해보면 그분의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혀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죠? 네, 되겠죠.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법도 나왔죠. 어떤 사람은 뭐 진돗개 전도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 의미가 있죠. 고구마 전도법은 뭐요? 고구마를 삶을 때 지금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젓가락으로 이제 찔러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있으면 익겠다 하는 것처럼 생 고구마인지 익은 고구마인지를 구별하는 게 우리가 전도 딱 할 때 사람들이 받을 때 예 알았어요. 나중에 개야 되면 갈게요 하는 사람하고 너나 잘 믿으시오. 나는 예수 믿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죄가 계속 덕지덕지 끼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어떻게 해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무리 좋은 품종의 씨앗이라도 돌밭이나 길가나 이런 데 떨어지면 그거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돌밭 같은 마음,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데서는 씨를 뿌리지만은 환란이 닥치면은 핍박이 오면은 말라 죽는다. 뿌리가 못 내려져서. 그리고 또 유혹에 밀려가지고 유혹에 막혀갖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에 밭이 되려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내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을 지금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마음의 땅을 지금 기경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마음밭에 대한 것을 말씀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뭐 가시떨기 같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씨를 심기 위해서 이게 골을 만들어 갖고 차례차례 심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막 그냥 개간해 갖고 이게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우리처럼 이렇게 뭐 골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게 돌짝에도 떨어지고 또 가지동풀에도 가고 또 새가 와서 주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제대로 이제 땅에 들어간 씨들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그때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면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진짜 어려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야 날아간 저 새를 봐라, 뭐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이렇게 자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면서 굉장히 깨닫기 쉽게 말씀하셨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린애도 들을 수 있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그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학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자기들 우월감 속에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렇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죄진 것만을 당정 이렇게 사라지게 이 죄진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것일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속에서 싹이 나는 거죠. 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 순간만 잘못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그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내 땅이 지금 어떤 땅인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정말 생명의 씨앗이 살아나는 그런 열매를 드리는 땅이 되었는가, 아직도 우리는 돌짝밭인가, 또 아니면 가시밭인가, 또 잡초가 지금 우거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묵상해봐야 되고 또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회개의 결론은 여호와를 찾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에 갈급하는 것 같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 시편 42편 1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또 시편 34편 10절에는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둠은, 왜냐하면 빛이 오면 물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니까 자기 백성이 그를 어떻게 외면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능적으로 멀리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는데, 하늘에서 굽어 보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여서
시편 142편 2절과 3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는데 지각이 있어서 깨닫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그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부터, 그렇죠?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저부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의를 살고 있는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착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의로다가 선하게 사는 거, 그것도 이 땅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어떻게 해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자기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거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심리를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뭐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 자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죽이시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죠. 능력이 없으면은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애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을까요? 그분은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를 해갖고 자기 아들을 죽는 거를 그냥 묵인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엘리 라마사박다니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 어째 나를 버리시니까. 아니 그 자식이 죽으면서 그 절규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외면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죄인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진짜 우리가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선한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그거에 앞서서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맨날 주일날 한번 가서 회개만 하고 기독교인들이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이 또 이단이 생기는 경우도 생긴 거예요. 참으로 그 아이러니하지만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은 그럼 그렇게 사느냐? 그런데 이력을 갖다가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면 죄를 지면 마귀에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거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부터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뭐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했는데 자기들이 마귀에 속힌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그 말씀만 가지고 그렇죠?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도 뜻을 제대로 풀어서 얘기하지 않고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근데 3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로 난 거 아니에요? 하늘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모든 게 다 뭐냐고요. 하나님께로 난 거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지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면서 죄 안 짓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갖고 이단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는데, 그건 뭐를 모르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9절에 그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났지만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뭐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죄를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이것은 죄를 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 하나님의 씨가 어떤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육체는 죄를 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씨 자체는 죄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들은 정말로 마귀에 속해서 죄를 졌던 자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었는데, 누구?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다. 이 말씀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지옥 가는 죄를 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면 되는 거죠. 성령이 원하는 거,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행동이 고쳐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죠. 평생을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모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건 오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의 덕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의 덕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죄물이 돼서 죽은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또 그것을 보는 분도 있어요. 씨름했다는 것을 기도했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는데, 자, 그런가 하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지금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겠어요 사람에게?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어린 자녀가 떼를 쓰는 것도 알면서, 그렇죠? 울며 불며 막 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말을 들어주죠. 그런데 무조건 물론 100%다 그러지는 않죠.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한 것은 어떻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씩 고쳐 나가지만은,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애달게 맨날 졸라대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사실 일단은 자녀의 그 졸라대는 걸 보면은 요청을 잘 들어주게 되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 이길 수 없다. 자식의 마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 야곱, 그렇죠? 속이고 사기꾼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고 언약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고 언약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잖아. 초가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 20년 동안도 자기 생각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되고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과거의 그 근성을 못 버리니까 이제는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거 그때도 자기 잔깨를 써가지고 양떼를 뭐 2떼 3떼로 나눠가지고 사람들 네가 갔다가 에서를 만나면 이거 내가 주는 거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또 피하게 되고 자기 혼자 이제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약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 뭐냐면 야곱이 그동안에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던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 그 앞에 재산도 다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 부인 모두를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혼자 있었다는 거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씨름의 응답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모든 걸 보고 이제는 너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는데 야곱이 그 이후로도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로 살았느냐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약복강에서 그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갔어요? 바로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숫곳에서 그 살면서 자기 어떻게 해요? 디나가 그렇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시 그것을 떠나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 하나가 바뀌는 것이 참으로 엄청나게 이런 과정을 겪는데도 그렇게 이스라엘로 됐으면 바로 이스라엘로 살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계속해서 우리의 기경을 가를 수밖에 없다. 뭐를? 우리의 심령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기경한다는 거 뭐 풀도 뽑아야 되고 땅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내가 비워주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 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 행동이 조금 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를 이렇게 자기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바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호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그런 열매를 거짓의 열매를 먹고 네가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죠? 예, 긍휼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면은 마침내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거다. 땅을 가로놨어. 그런데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말랐으면 소용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가 마침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필요한 거를 여기에. 그러면서
13절에도 네가 자 그전에는 너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는데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해왔다. 용사의 마음을 의뢰했다는 게 뭐예요? 용사가 싸우는 군인들이죠. 그렇죠? 이거 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힘이 용사의 마음을 의뢰했다고 하는 것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자기 인구수를 세웠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범죄가 돼갖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연병, 돌림병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었죠. 그건 뭘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자기 백성들 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요? 60만이다 100만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지했다는 것은 의뢰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런 거죠. 살만하면 죄 짓는다고 우리 나름대로 오늘 우리도 이걸 아주 깊이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살만하게 좋습니까? 그죠? 이제 아주 너무 살기 좋으니까 정말로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 행해가고 있고 그걸 의지해가지고 교회가 커진 사람들, 교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부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떤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나누고 서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큰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다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지. 그러니까 네 용사의 마음을 의뢰했다. 여기서는 꼭 군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권력, 환경 이런 것만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정령 망하게 된다라고 15절에 가면은 너희의 이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새 출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참으로 귀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길로 나가려고 하면은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된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또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육체적이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또 밭을 갈아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를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긍휼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와 긍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심하고 아울러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죄악 속에 있던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가서 우리의 의를 심고 의로운 것, 긍휼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경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 속에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분에게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우리 땅 이런 더러운 마음의 땅을 늘 기경해서 하나님의 귀한 씨를 심어서 그쪽에 열매를 또 맺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가 살아가서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크자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경을 다 갈아엎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온전히 더럽고 취약한 모든 것들을 다 불질러 버리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점점점 죄악으로 어두워가고 있는데 저희들을 그 어두운 땅의 빛으로 보내셨사오니 빛된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자가 온전히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마침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간증을 마지막 때 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